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기아국대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이 죄인에게,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에게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기아국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기아국된 예배요, 아버지 하나님 기아국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아국된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의 세상의 가치관과 또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고 있는 왕자의 자리를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는 기아국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아버지 낱낱이 우리 아버지의 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아버지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붙잡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라. 하늘의 것을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여라.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며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을 이루리.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을 이루리.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 높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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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이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감사로 제사 한 번 더 감사로 제사 드리자마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님 그의 길을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시리라 감사드려 할렐루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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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하늘의 해와달들아 그대 해와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빛과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바다 험한 산과 넓은 바다 모든 주를 찬양하여라 오분이 그 위에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그 위에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아멘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와 같이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너희가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새벽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사절합니다. 예선지자의 꽃같이 전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지극히 작은 자야. 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그수 우리가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선택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 내 양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사랑으로 주와 복수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사랑으로 주를 위해 주가 복수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예수 유익한 날 들으셔서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선택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하나님의 증인된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 전쟁 이야기죠.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벤야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게 좌우 옆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언어로 통해서 또 설교가 되어지지만 그것을 해석하시고 그것에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옆에 계시지만 그 옆에 계신 주님께서 이 성경을 더 깊게 해석해 주시고 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우리들은 막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우린 결과에 굉장히 많이 예민하고 거기에
뭐랄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데 글쎄요, 하나님은 정말 결과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전쟁의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놓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있으며,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 한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늘 우리를 초청하는,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따뜻한 손길을 오늘 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 병력이 3,000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그것도 지금 오합지졸이에요, 사실은. 사울에게 2,000명,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 근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 그러니까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완전히 작사를 냈어요. 1,000명을 가지고. 그것을 핑계 삼아 블레셋이 대군이 몰려듭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근데 블레셋 대군이 왔는데 그 대군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야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굉장한 수가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냐면 이사 가요. 전쟁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편 먼 전쟁을 피해서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굴에 숨고 산에 숨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우리가 계속 이 사무엘상을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2년 전에도 있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13장 1절 보세요. 사울 왕이 몇 년 됐다고 나와 있어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뭐라고요? 2년이에요. 2년 사울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은 받았죠. 근데 왕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암몬 민족과 암몬 나하스라는 장군과 싸우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정식 왕이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은 부었는데 아직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인정받게 하려고 암몬 왕 나하스와 싸우게 하시죠. 그래서 사울 왕을 높여주십니다. 이 전쟁이 불과 2년 전에 있었어요. 2년 전에는 막 사울이 성령이 임해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용감하게 치릅니다.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블레셋 민족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다 도망가요.
도망가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건 누가 절박한 거죠? 하나님이 절박한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절박한 거예요? 인간이 절박한 거죠. 하나님은 절박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지금 여기서 절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그 전쟁과 지금의 전쟁 똑같은 왕이었고 똑같은 백성이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그때는 이겼고 지금은 지고 있어요. 왕은 똑같아요. 백성도 똑같아요. 그런데 2년 전에는 이기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여지없이 패하고 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하죠? 우리 11장 한번 잠깐 보실래요?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11장 6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뭐가 다르죠? 백성의 수와 그리고 전략과 그리고 무기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게 아니라 무엇이 좌우했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영이 임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무엇의 실패죠? 신앙의 실패예요. 신앙의 실패. 하나님이 영이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좌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좋아하는데 꼭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기하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실패하잖아요. 이것에 실패하면 모든 게 다 실패가 돼요. 이것에 실패했더니 이제 실패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실패하면 어디서부터 이제 무너지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엇부터 무너지는지 한번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전쟁인데 더디 온단 말이에요. 더디 와서 이 사울이 행한 행동이 뭐죠? 우리 한번 그것도 한번 볼게요. 8절 한번 볼게요. 13장 8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함이 실패하면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9절 다 함께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왜 번제를 드렸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자, 번제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걸 누가 제정한 거죠? 이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소제와 이거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사는 누구만 드리게끔 하나님이 성경에 못 박아놨죠? 제사장만 드리도록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누구만 드려야 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제사장만 드려야 하는 이 예배를 본인이 드리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지금 상황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 본인의 군대는 3,000명밖에 없어요. 근데 3,000명도 지금 무서워서 다 흩어지고 있어요. 군대가 지금 다 흩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기가 저하됐어요. 백성들의 사기가 저하됐어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의 의지와 사기대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예배를 제사장을 제껴놓고 자기가 제사장 되어서 예배를 드리죠? 그걸 한번 볼게요.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사울이 무엇을 보고 있죠? 믹마스에 모여있는 블레셋의 대군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대군을 보았어요.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군대는 지금 3,000명인데 다 흩어지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 정규군 대군이 몰려 있어요.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운 게 나쁜 건지 아세요? 왜 두려운 게 나쁘죠? 인간은 두려워요. 두려운 게 자연스러워요. 뭘 할 때, 면접을 보거나, 회사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볼 때 두려워요. 이런 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이니까. 근데 왜 지금 사울이 이 말하는, 보고 있는데 마음의 심리 상태가 두려운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두렵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보세요. 사랑 18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시면 사랑 안에 찾으셨어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사랑은 뭐예요? 서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형벌이 있어요. 왜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한 거죠? 왜 두려운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모든 일은 누가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나 혼자만 하려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하려니까 두려운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많이 읽어요. 근데 거의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없어요. 교만할 때 막 거만하게 행동하는 걸 교만이라고 보통 저 사람이 인사도 안 해? 할 때 저 사람 교만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의 교만함은 그런 교만함이 아니에요. 예의가 없는 것뿐이지 그 사람은. 예의가 없다고 얘기하지. 성경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사울에게 지금 이 교만함이 찾아온 거죠? 무엇의 실패죠? 하나님의 임재의 실패 때문에 이 교만함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 봐요. 당연히 육신이 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저 여러분들 한 주간에도 성령의 충만, 우리 주님이 이 육신을 생명의 호흡이 끊어질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함이 실패하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무엇의 실패가 오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사무엘상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하매. 이 문안하매 옆에 여러분 성경에 1번, 2번 혹은 기역, 니은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뭐라고 써 있어요? 그 기역, 니은 1번, 2번에 밑에 뭐라고 써 있죠? 문안하매라는 뜻이 뭐예요? 축복하매.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만에 왔어요. 지금 전쟁이 지금 막 시작될 위기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왜 이제 오셨어요? 맞았어요. 예. 왜 이제 오셨어요? 지금 전쟁이 지금 한창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어야 돼요. 근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자마자 뭐라고 해요? 축복하매. 여기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봐야 돼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영이 임하지 않아서 교만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누가 다루기 쉬울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도 임하지 않고 교만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은 누가 다루기 쉬울까요? 사단이죠. 사단이 너무 다루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창세기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하면서 무엇과 같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라고 했어요. 사단은 늘 이런 위치를 높여요. 교만해진 사람을 높여요. 지금 이 무난하다는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무난하다는 말은 제사장이만 쓰는 단어입니다. 제사장만이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성도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럼 이 사울이 평민이란 말이에요. 그냥 왕이래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신분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제사장 신분으로 제사장 신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 가운데. 제사장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매. 여기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 역사를 보셔야 돼요. 여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인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교만한 짓거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늘 사단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머리 굴리고 지략을 굴리고 지혜를 동원해서 높이려고 합니다. 지금 사단의 역사가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을 기름 부었지. 새로운 나라가 이제 펼쳐지지. 그 나라를 무조건 사울은 해파하고 싶고 망쳐놓고 싶은 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간적인 지략과 그냥 인간적인 교만함과 그런 것만 보면 안 돼요. 이 안에는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늘 높이려고 하는 그런 태초부터 해왔던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악한 역사가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 하나님과 같아져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동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는 사단의 교묘한 손의 역사가 하나님도 필요 없어. 네가 해. 네가 다 하면 돼. 라는 그 교묘한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또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기 바랍니다. 병마의 세력을 대적하기 바랍니다. 환경의 저주를 대적하기 바랍니다. 이건 꼭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만한 사람을 사단은 장난감이에요. 늘 편하게 이제 갖고 놉니다. 사단의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망령되게 행했다고 야단을 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망령되이 행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망령되이 행했다는 게 도대체 뭐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에서와 야곱에 관한 것이 나오거든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무엇을 팔아버리죠? 자기의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을 못 이겨서 무엇을 팔아버리죠?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육신의 것을 못 이겨서, 배고픔을 못 이겨서. 왜 팔아버리죠? 에서가 보기에는 이게 장자권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즉 뭐예요? 가볍게 보이는 거죠. 우리 한번 그 구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한 자도 망령된 자라고 하네요. 음행한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망령되다는 얘기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 기도, 예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이제 화면으로 보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고 생각하면 이게 가벼운 행동일 수도 있어요. 뭐 환자들이나 뭐 나오기 어려운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나 병약자들은 봐야죠. 하지만 모이기를 또 힘쓰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할까? 다 죄인들인데 죄인들이 모여서 죄밖에 안 지을 텐데 또 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쓸까? 그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올 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약속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면 위안이 되니까. 근데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때문에 또 시험 들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저러면 안 되지 라는 모습으로 오시는 게 더 은혜스러워요. 또 그게 더 성경적이고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모이기를 힘쓰래요. 모여서 뭘? 그 죄인들이 기도함으로써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변화되지 않고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낭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위안이 되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 걸로 통해서 몸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 아프지 않고 여기 손가락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럼 손가락 아프면 손가락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발가락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발가락도 데리고 와야 돼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두신 이유가 뭐냐면 몸으로서 깨닫고 더 깊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거예요. 몸으로서 깨닫기 위해서. 몸으로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패하니까, 신앙의 실패가 하니까 무엇이 발생해요?
사람이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교만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누가 이 사람을 장난감처럼 움직여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가장 제일 재밌게 갖고 놀 수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사단이 갖고 노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하는 기도나 뭐 예배나 이런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가볍게 보여요. 그래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보세요. 교회 왜 다니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을걸요, 아마? 어디서의 실패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실패가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기아국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고 성찬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
주시고 충만함에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주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는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라고 다 함께 주의 성으로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